요한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오늘 13장 16절로 18절에 짐승의 표 666의 비밀. 이 짐승의 표 이야기는 믿는 사람들뿐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짐승의 표는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우선 짐승의 표를 짐승표 받을 대상자를 한번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짐승표를 받을 대상자. 짐승표를 받을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첫 번째는 양심의 화인 받은 자입니다. 무엇 받은 자? 양심의 화인을 받은 자예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자, 읽어주세요. 자, 양심의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다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받는데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다른 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그래서 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뭐가 안 되냐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의 말씀이 뜻을 같이 하는 말씀으로 보시면 돼요. 다 같이 히브리서 6장을 찾으세요. 히브리서 6장.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뭐라고 하죠?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타락한 사람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또 한 번 못 박음이라. 자, 다시 말하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양심이 마비된. 양심이 무엇 됐어? 마비됐어. 마비. 그래서 죄를 짓고도
회개도 안 나오고 그 죄를 죄로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나만 죄 짓냐? 다른 사람도 다 죄 짓더라. 이러면서 자꾸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식하고 거짓말만 자꾸 한다고요. 외식이 뭔지는 알죠?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 외식이에요. 외식 얘기가 어제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유태인들이 들어오니까 밥 안 먹은 채 하고 이렇게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한 일이 있노라고 성경에 기록이. 그게 외식이에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을 자꾸 의식해가지고 말씀과 진리와 상관없이 가는 것이 외식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마비된 사람, 이 말은 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누구를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자, 바른 신앙은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누구를 의식해야 돼?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짐승의 표를 받을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그리고 뭐가 안 되는 사람, 회개가 안 되는 사람. 자, 자신은 회개가 잘 된다. 그런 분만 아멘 하세요. 회개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한다. 없으세요? 회개가 전혀 안 된다. 자, 회개가 할 것도 없다. 웃는 건 뭐예요? 무슨 대답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 짐승의 표를 받을 사람은 두 번째 뭐냐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진 자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무엇한 자? 흐려진 자. 아멘.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진 자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 요한계시록 3장 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계시록 13장 8절. 읽으세요.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 이름을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갑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예수를 멀리하고 안 믿고 세상에 빠져 살든지 다른 종교로 간다든지 그러면 바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 짐승표를 받을 대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인내와 믿음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10절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다시 13장으로 오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인내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인내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상실한 사람, 이 사람이 짐승표를 받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께 받은 인내와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도 설명드렸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뭘 상실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상실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짐승표 받을 대상자 네 번째는 계시록 11장 2절 같이 청량받지 못한 자예요. 계시록 11장 2절 청량받지 못한 자. 누구? 청량받지 못한 자. 찾으셨으면 11장 2절 읽어보세요. 청량받지 못한 자. 그러니까 11장 1절 같이 뭘 받아야 하는데? 청량을 받아야 하는데 청량받지 못한 자는 뭘 받게 돼? 42달 동안 짐승에게 짓밟힘을 당한다는 말씀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예비처로 들어가지 못하고 남은 자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읽으세요. 자,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비처라는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비처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데 예비처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다시 말하면 예비처로 들어간 여자의 남은 자손. 네.
바로 그 말이 뭐예요? 예비처로 들어가지 못하고 남은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5가지에 해당되지 않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기 어느가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뭐 받을 사람으로? 짐승표 받을 사람. 자, 그러면 짐승표 뭐 받으면 받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니까, 그럼 짐승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자,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보면 짐승표는 불못으로 가는 표예요, 표. 불못은 어디예요?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짐승표는 지옥 가는 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의 답이에요.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읽어주세요. 아멘. 짐승표 받은 사람은 불못에 들어가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아멘. 이 인내와 믿음을 상실한 자, 여기 성경 구절 하나 더 쓰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장 10절 말씀과 뜻을 같이 하는 말씀이 14장 12절이에요. 12절 읽으세요. 자, 같은 얘기죠? 그래서 뭐 지켜내야 돼? 인내와 믿음을 지켜내야 돼. 인내와 믿음을 상실하면 짐승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짐승표를 받으면 이건 물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세상에서도 물를 수 있는 게 있고 물러지지 않는 게 있죠. 에? 시집 가면 물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물르죠. 그래서 최소한도 결혼식장에서 주례 끝나기고 선포하기 전에도 물러야 돼. 물르려고 마음 먹었으면. 그래서 선포해버리면 못 물르는 거예요. 못 물르는 거. 자, 그래서 이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이때부터 이게 물러지지 않고 확정이에요. 확정. 그래서 양심의 화인 맞으면 저절로 밀려가서 뭘 받게 돼?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가져요?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내 양심이 여기 들었잖아요. 이걸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자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말을 더듬고 얼굴이 빨개지고 이러는 사람은 양심의 화인 안 맞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아주 그냥 밥 먹듯 한다든지, 아주 그 사람 거짓말은 그 사람 아주 전형물이야. 전형물. 전매 특허 낸 듯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건 양심의 화인 맞은. 그래서 1번에 해당되면 2번, 3번, 4번, 5번은 저절로 가게 돼. 왜 그러냐? 사람이 양심이 마비되면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짐승의 표를 받을 대상은 이런 사람이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셔야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거예요. 아멘. 자,
양심의 화인 대신 양심의 화인을 안 받기 위해서 받는 은혜가 뭐냐? 이게 성령의 인침이에요. 성령의 인. 이건 참고야요.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고린도 후서 5장 5절. 그 다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받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인이에요. 아멘. 무슨 인? 하나님의 인.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려고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인.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알고 믿었던 것으로는 성령의 인침에서 전부 다 머무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될 일의 말씀, 즉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어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는 단계에 도달해야 된다.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찾으세요. 자, 읽어주세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뭘 들어야 돼?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성령이 들어와서 보증으로 인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자, 읽으세요. (5장 5절) 네,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뭐냐? 성령의 인침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짐승표를 받지 않도록 이마에 쳐주는 게 하나님의 인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단계에 돌입하셔야 돼요.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아멘.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안 좋은 일과 좋은 일이 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그런 말 하죠. 뭐 잘 서라고? 줄 잘 서라. 그 줄을 잘 서야 돼. 줄을. 그래서 짐승의 표 666을 맞지 않도록 주시는 역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 자, 노트 보지 마시고 대답하세요. 아니, 근데 노트 보지 마세요. 근데 왜 웃으시는 거야? 자, 저를 보세요. 자, 짐승의 표 받을 자 다섯 번째가 뭐예요? 다섯 번째. 네, 첫 번째. 네, 쉽게 물어보니까 잘 대답하시네요.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와보세요. 자, 16절. 저가 모든 자, 이렇게 말해요. 저가 모든 자. 자, 여기 모든 자라는 말이 뭐겠어요? 어떤 말씀하고 뜻을 같이 하죠? 계시록 13장 8절에 다 경배. 같은 말이죠. 모든 자, 다 경배. 같은 말이다. 이 말은 뭐예요? 열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간 사람 전부. 네,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 자. 모두가 뭘 받게 돼?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디 가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들었더니 수정통치 시대를 통과하니까 거기 들어갔다가 거기서 뭐 이겨라 뭐 어쩌고 그러고들랑 바로 나와야 돼. 거기서 아멘 한 번 했다고 하면 보좌로부터 요 사람은 수정통치 들어가는 사람으로 분류가 돼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웃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먹고 야곱한테 그래 내 장자의 명분 네가 사라 가져가라. 이렇게 에서는 그걸 별로 그렇게 한다고 네가 형 되냐? 내가 하늘이 무너져도 해가 바뀌어도 내가 형이지? 그렇죠?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안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 말 하자마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야, 이거 바꿔라. 바꿨어. 족보는 안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바뀌어져. 그래서 자,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얘기하시며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잖아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처신을 잘해야 돼요. 처신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말하면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였어요. 자,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3대 직분이 사무엘에게로 옮겨갔어요. 사울 왕에게 있던 왕권이 다윗 왕에게로 옮겨갔어요.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감이 엘리사에게 옮겨갔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라도 내 거 너 가져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보좌에서 옮겨가 버린다니까. 제가 뭘 좋은 걸 모르는구만.
내 영감 너가 줘라 그러면 아멘 한 사람은 가버리는 거예요. 가버리면 그냥 그날로 아무것도 아니야. 뭐 아무것도 아니. 사울왕이 뭐 아무것도 아니. 엘리 아무것도 아니지. 옮겨간 다음에 띵띵하게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똑 부러져서 죽은 것밖에. 사울왕이 그 왕권의 축복이 다윗왕한테로 넘어가 버리니까 악신이 들어와 가지고 괜히 사람만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순간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주의 일을 이렇게 오래 해보니까 교인도 복을 못 받을 때가 되면 말과 행동을 이상하게 하더라고. 이상하게 하고,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때가 되면 말과 행동을 또 복 받게 해요. 복 받게. 자, 12장 6절 읽으세요. 13절로 16절. 아멘. 네,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두 길밖에는 없어요. 공중으로 들림받는 일이나, 아멘, 어디로 가는 일이나 예비처로 가는 일. 그래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계시록 11장 12절, 계시록 12장 5절. 자, 공중으로 들림받는 사람, 또 예비처로 들어가는 사람. 아멘. 이제 공중으로 들림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에요. 순교자와 인맞은 종만 들림받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하고 차이가 뭐냐?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있으면 어느 날 주님 오시면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 올라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안 해. 슬슬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에? 여러분, 새벽기도 나온 사람도 들림받고 시큰 잔 사람도 들림받으면 시큰 자지. 에? 나도 잠이 많아요. 눈썹 봐. 잠 많게 생겼나. 나는 제 삶 속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이 잠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잠을 참아야 돼. 자, 배고픈 거 참는 게 힘들어요? 잠 오는 거 참는 게 힘들어요? 나는 운전 몇 시간씩 해도 안 힘들어, 그까지. 왜? 손만 까딱까딱하고 발가락만 까딱까딱하면 가는데 뭐. 내가 뛰어가나 지가 달려가지. 근데 졸리면 너무너무 힘들더라. 네. 평생 잠을 이렇게 절제하고 사는 게 그게 힘들지. 시큰 자고. 그래서 시큰 잔 사람도 들림받고 땡땡이 친 사람도 들림받고 열심히 한 사람도 들림받으면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네. 그래서 죽어서 영혼 구원 받는 건 설설 믿으나 강도질하고 마지막에 믿으나 다 그냥 영혼이 구원받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들림받는 거와 예비쳐 가는 건 딱 구분되어 있어요. 들림받는 사람은 순교자 인마진종 외에는 들림 못 받아. 그 외의 사람들은 전부 예비처로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11장 12절. 계시록 11장 1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12장 5절. 자, 그렇다면 여기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성경 구절은 여기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계시록 12장 5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11장 12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꼭 이런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일반 신학교에서는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일반 교회에서도 안 가르치고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치니까 이걸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가르치는 곳에 와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6절 다시 보세요. 저가 모든 자, 그래 놓고 이제 구분합니다. 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자, 짐승의 표는 이마에만 치는 게 아니고 어디에도. 네. 자, 보세요. 짐승표는 이마와 어디에? 오른손. 네, 치는 거예요. 자, 이와 똑같은 답이 어디 나오냐면 20장으로 와보세요. 20장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자, 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이마와 어디? 손에. 여기는 오른손 안 하고 그냥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나오죠? 자, 그럼 16절에서 13장 16절에서 이미 어디라고 했으니까 오른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는 그냥 손에. 그래서도 무슨 손? 오른손. 이제 덜어는 16절에 보면 오른손에나 이렇게 하니까 오른손에나 하니까 꼭 오른손만 말하는 거 아니지 않냐 이런 뜻을 얘기하지만 분명히 20장 4절에는 또 뭐라고 했어요? 오른손에 이렇게 했죠. 단정해놨죠. 그랬죠?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자, 이마에 치는 이유는 짐승의 사상, 짐승의 정신, 짐승 같은 생각 가지라고 이마에 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손에 치는 것은 짐승의 행동을 뜻한 거예요. 자, 이 짐승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게 짐승의 형상이에요. 형상. 짐승의 형상. 짐승의 이미지라는 말이에요. 짐승의 형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짐승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완전히
영과 혼과 몸 전체가 누구의 형상을 이루어? 짐승의 형상을 이룬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거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냐, 아니면 짐승의 형상을 이루냐. 그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 그래서 성경은 중간은 없어. 빛 아니면 어두움, 또 생명 아니면 사망, 진리 아니면 비진리, 하나님 아니면 마귀, 그죠? 또 짐승표 아니면 하나님의 인, 짐승의 형상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면 전부 짐승의 형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또 가장 복받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어쩌란 말이에요, 이거. 이게 뭐냐? 극과 극을 넘나드는 시대에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알곡이 아니면 쭉정이, 양이 아니면 염소, 의로운 자가 아니면 불의한 자, 거룩한 자가 못 되면 더러운 자,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금만 애를 쓰면 좋은 쪽으로 확 가버리고, 조금만 안 좋게 살면 나쁜 쪽으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깨달으면 말씀 쪽으로 막 확 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세상에 발 담그면 전화하는 사람도 맨 그런 사람만 전화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어떻게 해서 기름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 등불 준비할 때는 막 열심히 했는데 거의 다 준비가 되니까 슬슬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찾아야 될 게 이거예요. 이 처음 것을 잃어버려 그런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은혜, 이걸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지 않아. 응? 자,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인 줄 모르고 대화를 했어도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지금 뜨거워서 하는 거예요. 목소리만 톤을 높이는 거예요. 자, 짐승의 표가 없으면 이제 매매를 못 하는 거예요. 매매를 못 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오른손, 자, 이것이 오른손에 있는 짐승표가 뭐가 되냐면 매매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수정통치 시대가 되면 뭐 카드, 또 현금, 수표 이런 건 다 무용지물이에요. 뭘로 다 통용돼? 짐승표로 통용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18절. 자, 지혜가 있으라는 거예요. 지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짐승의 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짐승의 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지혜. 그래서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요. 지혜. 그래서 지혜 얘기가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이사야 33장 6절. 전부 지혜 얘기예요. 바로 여기서 말한 이 지혜가 있어야 무엇도 분별할 수 있는, 짐승표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예요. 아멘. 자,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읽고 가십시다. 다니엘서 12장 3절 읽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런 지혜를 매일 구해야 돼요. 매일을 한 3년만 구하고 나면 이 머리가 달라져요. 저는 평생을 구해요. 하루도 안 빼놓고,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평생을 구해요. 그러니까 오다 가다 구한 사람하고 평생을 구한 사람하고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 다음 9절로 10절. 그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사람 살리는 지혜. 그 다음에 9절로 10절에서는 봉함한 책의 말을 깨닫는 지혜. 마태복음 24장.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 이사야 33장 6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지혜. 이런 지혜로 뭘 분별해? 짐승표를 분별하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래서 자, 지혜뿐 아니고 무엇도 있어야 돼? 총명이 있어야 돼. 총명. 자, 총명 얘기는 다니엘서 1장 20절에 지혜와 총명을 함께 말해놨어요. 다니엘서 1장 20절. 자, 지혜가 오면 총명은 따라와요. 지혜 있는 사람은 총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지혜, 총명. 아멘. 그래서 오늘은 지혜와 총명이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지혜와 총명을 구하세요. 똑같은 성경을 같은 구절을 읽는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의 전부를 깨닫게 돼요. 지혜와 총명이 없으신 분은 그냥 말씀을 건성으로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지혜와 총명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짐승표는 뭐라고 했느냐?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666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이 말씀의 깊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자꾸 아라비아 숫자가 6개가 겹치면 그것이 짐승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약에 숫자로 한다면 777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쓰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777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나님을 이상하게 몰고 가잖아요. 777, 그게 뭐예요? 어?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지만,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지만, 그 7이라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나, 둘, 셋, 넷, 7이 아니라 완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6도 아라비아로 6을 제가 이렇게 그냥 쓰기는 썼지만 이런 666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6은 뭘 말하느냐면 용의 수를 말한 거고, 두 번째는 짐승의 수를 말한 거고,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의 수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6이 제일 위에 있는 수는 뭐예요? 용이 가장 우두머리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기서 이 세 가지를 이름해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뭐라고 하느냐면 대적의 3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용은 뭘 말하느냐면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이건 옛 뱀, 마귀, 사단이에요. 이게 뭐냐? 용은 옛 뱀, 마귀, 사단을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짐승의 수는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무신론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서 말하는데, 이것은 다른 쪽으로 말하면 떨어진 별이에요. 무슨 별? 떨어진 별.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계시록 9장 1절로 2절, 계시록 12장 3절로 4절, 유다서 1장 13절. 아멘.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제가 딱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이걸 적어 가지고 이걸 제대로 알아 가지고 안 보고도 어디가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찾으세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읽으세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사단을 용이라고 해요. 용.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같은 말이지만 단어, 용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마귀가 겁내기도 하고 알로 보고 덤비기도 하는 거예요. 뭐 사단아 나가라 그러면 알로 보고 덤비는 거예요. 용을 잡는다 이렇게 하면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마귀 역사를 용어로 말해야 돼요. 자, 20장 1절로 3절 읽으세요.
아멘. 그 영을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잡아가지고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이걸 가둬놓는 거예요. 가둬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이 무저갱을 겁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1절로 32절을 합니다. (30절로 31절) 30절로 31절. 자, 여기 읽어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 읽어봐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뭘 구하냐면 자기를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하지 마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죠? 알아요? 몰라요? 자, 무슨 얘기를 제가 여기 주목해봐요. 누가복음 8장이면 예수님이 복음 전도에 나선 초창기죠. 맞죠? 초창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니까 요 군대 마귀가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보고 무저갱으로 들어가기를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마귀를 무저갱에 가둔다는 계시록의 기록이 나온 때입니까? 안 나온 때입니까? 안 나왔을 때죠. 이 기록은 주 95년경이니까 안 나왔어요. 그런데 마귀는 아직 성경의 기록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내다봤어요. 그래서 뭐 같이 알아?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마귀도 계시록 나올 것을 내다봤어. 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마귀가 진짜 귀신같이 하는구나. 먼 훗날 자기가 들어갈 곳을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읽어보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허락하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갖고 그 돼지들을 몰고 다 어디로 빠져주고 물귀신이 돼버려요. 물귀신이 돼버려요. 예? 물귀신. 자, 이건 이제 길으니까 읽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누구 얘기? 짐승 얘기.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거짓 선지자 얘기. 자, 이들이 이렇게 셋이 쪼란히 붙어 있는 건 한 통 속이라. 아멘. 그래서 이걸 묶어서 뭐라고? 대적의 3세력. 요것들은 자다가 만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에? 언제 만나도 안 돼? 자다가 만나도 안 되고 꿈에서라도 만나면 안 돼야. 꿈에서라도. 그래서 이 정마의 3세력은 자다가도 만나면 안 돼요. 또 꿈에서도 만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자, 짐승표는 절대로 수정통치 시대가 되기 전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 그 다음에 유프라데 전쟁, 즉 중동 전쟁으로 세계 사람 3분의 1이 죽은 후에
수정통치 시대가 딱 들어서면서 바로 짐승표가 나오는데, 자, 들어보세요. 수정통치 시대는 정해져 있어요. 얼마? 3년 반. 3년 반으로 정해져 있어요. 달로는 42달. 날로는 1260일이에요. 1260일. 자, 그럼 들어보세요. 한동안 오래전에 바코드를 짐승표라고 했어요. 바코드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물건 사면 이렇게 뒤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갖고 1, 5, 7, 6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666이 없는 것도 있어요. 어느 한때 이것이 짐승표라고 굉장했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성경 안 갖고 다니고 신문 쪼가리만 들고 다녔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신문이 성경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신문을 가지고 성경을 증명하면 안 돼. 성경이 신문을 증명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누구라도 성경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막 내세우면 그건 아닌 거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아셨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리는 막 핍박받고 몰려도 절대로 안 무너져. 진리는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더 막 살아나. 비진리는 어떤 역사를 받으면 한 방에 가버리는 거야. 이게 비진리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5절로 26절 뭐라고 해요? 거기 26절로 27절. 모래 위에 세운 집 한 방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반석이 뭐예요? 진리 위에 세운 집. 그래서 진리는 뭐 역사를 받거나 뭐라고 하거나 모함을 받거나 안 무너져. 한 방에 무너져.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던 교들이 싹 다 떠나버렸어요. 만약에 진리라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코드, 이거 짐승표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럼 바코드는 뭐 때문에 나왔냐면 상품 재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트 같은 데 가서 물건 사고 나오면 아까 거기 바코드 찍힌 데 대고 레이저로 이렇게 상품 이렇게 갖다 대죠. 그럼 삑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컴퓨터로 연결돼서 예를 들어서 커피 한 봉지가 나가면 그 재고가 한 봉지가 출고로 딱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이 바코드가 나왔냐? 자, 마트 같은 데 큰 가면, 마트 창고에 가면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였어. 그걸 매일 재고 파악을 어떻게 하냔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개발해낸 게 뭐냐? 이거예요, 바코드예요. 근데 그거 안 보던 게 갑자기 나오니까 막 짐승표라는 거예요. 짐승표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된 게 성경에도 찍혀 나오거든. 찬송가도 찍혀 나와. 제 책에도 다 찍어 나와. 어? 자, 그러면 짐승표는 어디다 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채소에다도 새겼지, 책에도 새기지, 모든 상품에 다 새기니 그게 무슨 짐승표야? 아니죠?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뭐 나오냐면, 자, 베리칩이라는 게 나왔어. 지금 미국에서
뭐 전부 다 통용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주에서 뭐 시험 삼아서 하는데 그게 짐승표라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건 짐승표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다 치냐고 하니까 팔뚝에다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짐승표는 지금 나오지 않는. 그 다음에 저렇게 오랜 시간 끌지 않아요. 이 베리칩 나온 지가 지금 한 3년쯤 됐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한 3년쯤 됐을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그게 짐승표 같으면 만약에 베리칩이 짐승표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무엇이라는 얘기야? 수정통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우리는 다 끝장난 거야. 그럼 예수님은 진작 오셨고 다른 사람 예비처럼 다 갔는데 언제 전 세계를 회개하라고 다시 예언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베리칩은 짐승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이제 이 그림을 봐야 돼. 자, 그러면 수정통치 시대에서 왜 짐승표를 치느냐? 짐승표를 치는 목적이 뭐냐? 새로운 통치 수단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무엇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하냐면 뭐예요? 주민등록번호예요. 주민등록번호. 그렇죠? 네? 그래서 앞에는 그 사람의 생년월일, 주민등록 앞번호 6자리는 그 사람 생년월일, 뒷번호 7자리죠? 네, 7자리는 그 앞쪽에 아라비아 숫자가 1로 시작하면 남자, 2로 시작하면 여자. 그것이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제 해서 채워지니까 3이 나와, 3. 3으로 시작하면 남자, 4로 시작하면 여자. 그것도 이제 꽉 차면 5로 시작하면 남자, 6으로 시작하면 여자. 그러니까 홀수는 남자 번호고 짝수는 여자 번호예요. 자기 주민등록번호 뜻이나 알고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알고 다니신 거예요? 모르고 다니신 거예요? 알고 다니셨어요? 똑똑하십니다. 그럼 들어보세요. 새로운 수정통치 시대가 오면은 전 세계 나라가 하나로 통제받아요. 그러려면 새로운 통치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러시아가 세계를 앞으로 통제하게 되는데 러시아 본부에 한국 사람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그럼 통제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 만들어내는 게 뭐냐? 짐승표예요, 짐승. 그럼 들어보세요. 베리칩이 짐승표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3년 됐어. 그죠? 근데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아직 안 퍼졌어요? 안 퍼졌죠? 그러면 수정통치가 시작됐으면 그럼 벌써 3년 지나왔어. 그럼 이제 몇 개월 남았어? 6개월이면 수정통치 끝나. 말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수정통치가 시작되면 짧은 기간 안에 전 세계를 다 동시에 짐승표를 치게 하는 거예요. 짐승표는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조금 있어 보세요. 이제 베리칩도 들어가요. 짐승표 아니라는 거 드러나요. 만약에 짐승표를 여기서부터 치기 시작하는데 막 2년씩 친다. 3년씩 친다 그러면 짐승표 치다가 파장돼 버리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짐승표 아직 안 맞은 사람은 어떻게 통제하란 말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아니에요.
이제는 정신 차리고 성경적 근거에 입각해서 판단하시라. 이 조금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아니라는 게 답이 나와. 그렇죠? 자, 짐승표를 짧은 순간에 쳐야 3년 반 동안 뭐 통치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렇죠? 그런데 뭐 3년 걸린다, 4년 걸린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짐승표에 대한 의미가. 그렇죠? 그래서 베리칩도 아닌 게 드러났고, 머지않아 무엇도? 아니, 바코드도 아닌 게 드러났고, 머지않아 베리칩도 아니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리칩 어쩌고저쩌고 하들라 듣지도 마십시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이제 14장으로 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 응답하시며 수정통치 13장 통과하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배우지만 절대로 실제로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며, 짐승표는 배우되 짐승표는 알되 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주의 종들과 그 가족들이 기도받는 시간을 가집니다. 잃어버린 처음 은혜를 오늘 밤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밤중 같은 그 밤시에 일어난 종 졸며